자, 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7절,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지워야 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마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16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는 영적인 권능 세 가지죠. 지난 시간까지는 영적 권능이라는 말 대신에 내 백성을 구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했었는데 영적 권능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 같이 마태 10장 1절과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죠.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는 또 저기를 고치지를 않았네요.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능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 권능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권이다. 그런데 영권은 뭐라고요? 귀신을 그냥 막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의 모든 것들, 모든 활동 반경, 귀신의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사단의 그리고 그 악령들의 모든 것을 알면 진리 안에서 이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정확히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사단의 권능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영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약한 것,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육체권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간의 모습들을 네 가지로 비유를 했죠. 사탄형이 있고 유다형이 있고 에서형이 있고 야곱형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연약한 그 모든 습성 안에 살아가는 그 습성들을 우리가 다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권으로 주신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적 권능 세 번째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한 5시간 정도 우리가 할애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거, 이제 영적 권능 세 번째겠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또 그 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또한 천국으로 향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진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상당히 큰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요즘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뭐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그 뭐 사탄형이나 유다형이나 에서형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아주 강력한 강성이죠. 강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끝날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쟁의 소용돌이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4년 전에, 4.5년, 4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그 탄핵을 주도한 그 정체가 누구였을까? 뭐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여의도 앞에 가가지고, 여의도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촛불을 들고 해가지고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저들의 선전, 그 다음에 선동하는 일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죠. 저도 어제 아주,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저께 13일날, 금요일날, 그저께 13일날 하루 종일 그 설사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날 13일날 뭐 한 26번, 한 3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렸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사하면 제일 힘든 것이 어디예요? 항문주의입니다. 굉장히 쓰라리죠. 계속 닦아내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닦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 연약한 피부를 계속 이렇게 스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라리죠. 그래서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낼 수가, 그걸 그 항문 주위에 뿌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따갑고 쓰라리고 그런지. 그래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겠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참았고, 어제 14일날 이제 출근을 해서, 출근하면서 좀 그 외출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뭐 장염일 것 같으니까 가야지,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아야지. 그리고 해서 이제 일부러 아들 차를 끌고 가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딱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간을 기다리래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 예방주사 맞느라고 난리법석이죠, 병원마다. 근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뭐 열이 있느냐, 뭐 설사를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나는 지금 설사 증세로 이렇게 왔는데 하면서 얼른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코로나 증상에 설사가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설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병원에 잘못 왔나?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 코로나 아닌가? 코로나 왔으면 이거 병원에 왔으면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얼른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질병본부에다 전화해도 토요일이니까는 뭐 다 근무를 안 하고, 또 권선 보건소에다 하니까 또 거기도 또 토요일이니까 근무도 안 하고, 구청에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 코로나 대책위원 뭔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120번이더라고요. 120번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하니까 권선 보건소를 알려줘요. 보건소 근무 안 하더라 그랬더니 다른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내가 좀 불안해서 전화를 했다. 내가 11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해서, 권선보건소에서 11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해서 12일 날 9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2일 날 근무를 하고, 내가 격일제니까 13일 날 아침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냉동 식빵을 그 계란 토스트 해갖고 먹은 게 좀 잘못됐는지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증세가 설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병원에 잘못 온 것 아니냐, 좀 불안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검사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엊그저께 했으니까 혹시 일반적인 설사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해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금방 이렇게 주사를 맞고 약 타고, 이제 또, 사무실로 복귀를 하면 1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2시간이 걸렸어요. 왜? 우왕좌왕하니라고 모르니까 여기다 전화해보고, 저기다 전화해보고, 답답하죠? 모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은 국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입니다. 정. 아무것도 몰라도 돼. 우리는 몰라도 돼. 그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성경만 외우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기도만 하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하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거야.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길러내봤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정치인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을 주장했던 가장 첫 주자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8월 달쯤에 작년 2016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8월 달쯤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어요? 최순실이 태블릿 PC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 거기서 좌파에서 그냥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뭐 국정농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뭐야? 정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잖아요. 이제 저도 거기에 휩쓸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1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 정부가 그때 그러기 전에 그런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정부가 다시 말하면 어떤 정부든지 그런데 이 정부가 백성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그냥 막 고문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사찰을 하고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정권, 쉽게 말하면 여당에 굉장히 좋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저도 일조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광화문 집회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제가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서 또 이러한 어떤 선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뭐 최순실 씨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된 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무죄입니다. 그 뭐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 딸 뭐 정유라는 그래도 올림픽은 아시지만 뭡니까 아시안 게임에 가서 동메달이라도 땄지, 메달이라도 땄지. 지금 조땡 전 법무장관의 딸 조땡이는 누굽니까? 뭐 아무것도 뭐 7가지 스펙이 대학교 가는 모든 그 자격이 전부 뭐요? 가짜잖아요. 가짜야.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전선동에 우리가 쉽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선전선동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해야만 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왜 저 좌파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됐지? 전 세계가 그냥 막 중국이 한번 딱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도 그러죠. 김여정이가 미군 철수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 설땡으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문땡인 지금 현재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우리의 뜻에 지금 동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해야 돼. 라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의 후계자 중에서 문재인 다음 대통령 중에서 쉽게 말하면 A당이 아니라 B당.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 A당이 아니면 B당이에요. 그러니까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뜻이에요. 예. 국민의힘을 북한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런지, 뭐 본 사람이 없겠죠. 몇 명 안 봤으니까. 제가 그, 위바 TV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네 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그러한 위바 TV에서 한번, 그들을, 뭐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 비슷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땡인 대통령의 파하고 지금 이게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땡명 지금 경기도지사의 파하고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문땡인 계파를 쳐내고 이땡명 경기도지사 파를 지금 옹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이땡명 경기도지사의 옛날 그 성남시장에 있을 때부터 쫙 밀착이 되어 있죠. 그런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민땡노총의 아주 그 무슨 위원장이었대요. 민땡노총의 위원장이 이번에 뭐 경향신문인가 투고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부 고발을 했어요. 며칠 전에 내부 고발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땡인 민땡인 계파로서는 이 나라를 공산화를 이룰 수 없다. 북한하고 통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계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의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땡노총에서 이땡명 경기도지사와 연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옹립을 하는데 이번 10월달 다음 달이죠. 지금 8월달이니까 다음 달 그 총파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게 10월달 되면 이제 총파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총파업이 뭐 우리의 그 뭡니까 월 수입을 뭐 임금을 막 올려라 뭐 이런 파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 아니 노총에서 왜 국가적인 시책을 그렇게 파업을 하는지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외우지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총파업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문땡인 파를 제거하고 이땡명 경기도지사의 파를 옹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총파업이 아니라 이른바 공산혁명이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는 게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나 또 중국이 중공이 되는 것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10월달 되면 왜 이러냐? 5개월 전부터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월, 12월, 11월, 10월 딱 5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0월달로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민땡노총에서 총파업을 할 겁니다. 서울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근데 이제 8.15 오늘이죠. 오늘을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는 전부 그냥 뭐 완전히 통제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음 달 민땡노총의 그 총파업은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기서 이제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뭐냐면 선전선동에 우리는 지금 휩쓸리고 있다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면서 남이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갑니다. 저도 역시 한때는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저도 한 표를 던졌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제가 그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통령 탄핵을 하도록 했어요. 왜? 이 나라가 너무 잠들어 있고 이 나라가 너무 썩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공산화 쪽으로 엄청 밀접하게 갈 것이고 중국이 북한으로 우리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인도 스바라스 목사님의 그 예언이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5년 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바라스 목사님의 예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관하시다.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전쟁 직전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전쟁이 꼭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29장을 주셨어요. 이사야 29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한 3일 전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하나님의 느낌이 그거예요. 제게 주신 느낌이. 그것이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은 순식간에 사그라들 거야. 29장 읽어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징계와 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조그맣게 군데군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사야 2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핵심이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가, 핵심이 뭐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 세워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그 전쟁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전쟁은 완전히 좌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전쟁이 있다. 그런데 전쟁할 때 빨간 물결이 서울까지 밀려온다. 그러면서 서울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그냥 파란 물결이 쫙 올라가 가지고 남북을 통일한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런 어떤 예언들을 저는 그런 예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좌파들을 쓸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나라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제 일기에도 보면 수없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좌파들 세력들 걷어내지 못합니다. 왜? 좌파 세력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동 때문에 그래요. 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환란을, 전란을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그런 어떤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세계적인,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본보기로,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제3차 전쟁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바로 제3차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저의 견해는 그래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래서 참 이것을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지금 입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답답하기만 해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여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적인 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기도가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제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데 과거 천국 복음 이제 본론으로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래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지금 10월달 되면 민땡노총에서 우리나라의 노총이 크게 두 개잖아요. 한땡노총하고 민땡노총이 있는데 민땡노총이 지금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통진당의 통합당입니까? 통일 뭐 진보당하고 통진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간첩 혐의로 잡아넣었잖아요. 그때 그 아로라고 하는 아로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 아로가 나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그 아로의 그 멤버들이 그때 완전히 완전히 다 와해된 것 같았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민땡노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땡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땡노총이 이재명 또 이름을 말해버린 이땡명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땡노총이 지금 이땡명 경기도지사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가 너무 좌경향적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징벌하시기 위해서 첫 시발점이 뭐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로 푹 빠지도록 그래서 좌파로 완전히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쓸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거 쓸어낼 수 없습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한 50년, 6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 자유방공, 자유와 방공, 공산당을 반대하는 방공, 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0년, 60년이 걸립니다. 지금 좌파들이 뭐요? 한 50년, 60년을 공부해온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 천국의 복음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 3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말이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도가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는데 어느 날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야, 너 혼자 그랬다가 세상적인 말로 너 혼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혼자 세상 속에서는 혼자 그냥 막 생각하고 혼자 그거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 중에 뭐라고 그러는데 그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심리학 용어로 많이 뭐 정신병 그런 게 아니고 아유 뭔 말이 있는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인데 그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를 그러는데 아유 그것도 금방 일어나지는 그 기억을 못하네. 갑자기 어느 날 그래 야 너도 쉽게 말하면 넌 미친놈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친 것과 사리를 분별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과 이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내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나는 충분히 사회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직장생활을 식장생활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 중심적인 어떤 기도니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곧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도 중국하고 지금 싸우려고 난리법석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안 봐서 그러겠지만 모르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오늘 본론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선전선동, 남을 막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쭉 끌어가는 걸 선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전하고 선동하고 선전하는 것은 광고하는 것이죠. 예. 광고하고 그대로 그냥 쭉 끌어가는 거,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정치인들이 잘하고 어련히 잘하고 있겠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백신도 지금 정부에서는 5조를 지금 결제를 해가지고 5조를 가져갔는데 3조 원어치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되고 2조는 어디로 간 적이 없대요. 큰 적이 없대잖아요. 근데 3조 원어치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방역률이 접종률이 최하입니다. 지금 5조면 우리나라 5천만이 두 번 맞고도 남을 거. 그 2회씩 맞잖아요. 충분히 남는답니다. 근데 지금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것은 주님이 다시 말하면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일 큰 사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핵심이 뭐다? 인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 즉 정식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시발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첫 시작을 하면서 초일성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첫 초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다? 복음을 믿어라. 이건 전도의 초일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선구자를 할 수 있었던 세례요한 역시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일성을 발현합니다. 마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비슷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냥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 천국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전도하시면서 너무나도 피곤하신 육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도하러 또 이웃마을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2,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내가 세상에 온 일이 이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뭘까? 우리는 천국 복음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사설과 이론들과 성경 해석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일이 나 자신의 결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내용, 그 성경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수없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교회에서 무슨 집사를 했다, 전도사를 했다, 권사를 했다, 장로를 했다, 목사를 했다는 사람들까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에 속아 넘어가요. 이만희가 무슨 뭐 하는 자? 해석하는 자? 이게 별로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좀 읽어라라고 누차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줄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결코 그 낙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낙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뭐 기독교인들조차 기독교인들은 뭐 신낙원을 했다, 낙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복낙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거의 몰라요. 복낙원이 뭔 뜻이? 복낙원은 거의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이제 대신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알지만 그게 복낙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낙원을 이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낙원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오히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인생의 결과값으로, 인생이 죽고 나면 그 결과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으로 그 죄인의 결말로 부여받는데도 그 지옥의 형벌조차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 것인지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상황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안타까움에서 끌어내라. 처음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3대 축복 또는 3대 권능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복락원 하는 것이죠. 그 3대 축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 전도의 핵심이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 곧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고 싶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흙에서 만드시긴 했지만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사람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도록 해야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도 뭐 이제 자녀들이 다 크면 독립하도록 해야 하죠. 그 인간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6일 창조설입니다.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잉태하면 미리미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살림을 준비하죠.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끽이라는 것을 최고 100% 즐거워하고 느끼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만끽하고 곧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모든 1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나서 보시기에 뭐했다? 심히 좋았다. 다른 날은 다 좋았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좋은 온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하늘의 새와 육지의 동물들, 생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까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생명이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이고 3대 권능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그 첫째고 땅을 정복하라는 게 둘째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를 또한 권능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대 권능 또는 3대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듯 온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으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탄스럽게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3대 축복이며 3대 권능을 뭐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 부여받은 3대 축복이며 3대 권능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져 버린 인간들을 보면서 에이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면 들을 것이지. 내 말을 거역해? 잘 됐다 이놈들. 어디 실컷 지옥에서 고생해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속 시원해 하셨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시라고 선언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요?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의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 형벌에 떨어진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원상태로 되돌릴 방안, 복락을 시켜줄 방안을 미리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 지은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지불하고 해결하시겠다는, 인간은 도대체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멸망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지불하고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일까요? 그 죄값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허리만큼도 이 어그램이 없이 죽어야만 하고 그 죽음의 끝자락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 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죄값이 죽음이라니 오직 죄값을 치르겠다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내가 죽으면 나는 죄값 때문에 죽었지. 내가 죄값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난다면 죄값은 치르고 한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이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오로지 죄값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면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죽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원한 죄인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할 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더니 소는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양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죠. 해가 져서 어둑할 때에 하나님이 연기 나는 풀무같이 보이며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드디어 이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계약 쌍방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긴 자는 재물이 죽은 것처럼 죽어서 몸이 둘로 쪼개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 생명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행하신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영원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그리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야말로 진정으로 죄인이 인간이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원히 아름답고 즐겁고 그리고 기쁨만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또한 진실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대 권능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복음의 진수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전도의 핵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이 나라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너무 지금 안타깝고 오늘도 그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나 설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없을 수도 없죠.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의 복음의 진수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사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나이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그 중에 먼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난 70년 동안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백성은 소는 아버지의 그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 하였는데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셨던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결케 되어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라로 주님 우뚝 세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능히 쓰임되는 귀한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